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정시대, 이제 왕이 세워져서 그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보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 왕들의 통치하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왕들의 치세, 그들의 삶을 성경은 한 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더라, 이렇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지만 평가할 때 기준이 믿음이 좋으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또 믿음이 좋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한 왕의 판단을 다윗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참 좋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소개해 주죠. 반대로 악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을 버린대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할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런 여로보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을 열어보면 26절부터 이 여로보암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느밧이라는 사람이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을 건설했죠.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과부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남편을 일찍 여였기 때문에 형편이 거의 대부분 어려운 그런 가정이지요. 그렇게 보면 여로보암은 성장 과정이 넉넉하고 유복한 가정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솔로몬의 공무원 관리가 될 정도로 참 역경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은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왜 북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대대적인 그런 공사를 하는데,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건축을 할 때 여로보암이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사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여로보암은 너끈히 해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건축하는데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죠. 여로보암만 하면 4대강이 아니라 10대강까지도 신도시를 몇 년 안에 몇 개를 세우고 다리를 놓고 몇 층 빌딩을 척척척척 세워나가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자, 거기다가 28절 계속 보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청년이 있으면 뭐 삼았으면 좋겠다. 딸이 있는 분들은 사비 삼았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성장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고 왕의 관리가 되고 또 실력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청년의 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성공한 거죠. 자, 거기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절 이하에 보면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를 아무 이유 없는데 선지자가 어느 날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놓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5절을 봅시다.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에는 그의 아들에게는 솔로몬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지금은 12지파 통일된 왕국을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솔로몬의 아들 대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너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줘서 예루살렘 성전 관리만 하도록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37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니, 다윗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가지고 왕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다윗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집에서 불러요. 야, 와봐라.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얘가 하나님이 정하신 차기 왕 제목이거든요. 기름을 붓고 다음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선거운동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게 해달라고 헌신한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도 10지파나 되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고, 더 놀라운 것은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다윗 왕같이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여로보암도 다윗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고 싶은 분들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14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9절부터 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너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가 나중에 몇 년 안 가가지고 똑같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저주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합니까? 아니, 왜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재미없으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궁금하다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저주,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버림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여로보암이 그렇게 축복,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보면서 버림받았다면 여로보암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처음부터 다윗처럼 끝까지 신실한 자를 골라서 세우지 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사단을 나게 합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만 아멘. 속으로 아멘. 똑같은 이유예요. 에덴 동산 선악과도 아니,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서 베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안 심으면 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야, 이건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왜 그렇게 해요? 인간이 범죄할 걸 다 아시면서 왜 거리를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찾을 수가 없을까요? 우리 신해산 화요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의도를 이제 서로를 마치고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이 성경책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인간의 기록이에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어떻게 살았나, 여기에 대한 기록만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궁금증은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순종했을까?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누구라고 여기면 이해가 쉬워요? 나라고 여기면 돼. 나라고. 아담과 하와를 나라고 여기면 돼요. 여로보암을 나라고 여기면 이해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아마 여기에 이 화창한 이 5월 달에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릴 정도면 웬만한 은혜 안 받고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저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으로 들로 놀러 쇼핑센터로 TV 앞으로 앉아있을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같은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의 문제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나를 집사로, 직분자로, 구원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알 텐데 한번 불렀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인도해 주지. 왜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 꼴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정했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사람을 정해 놓으면 되는데, 우리 자신들 보니까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 눈물 흘리다가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쫙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분도 지금 2분 계세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또 있는데 그 부분은 긴가민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척 보면 알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네.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을 볼 때요, 여로보암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로보암을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또 문제가 많네. 내가 보는 사람 보는 눈보다 하나님 보는 눈이 더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로보암을 한번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26~5절에 이제 왕이 됐어요.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자, 건국을 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건축하는 거였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여기는 어딜까요? 누구 출신이에요? 여로보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세겜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첫 수도가 세겜입니다. 세겜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분회를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둡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왜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건축을 시작을 할까요?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무슨 전문가예요? 건축 전문가니까. 신도시 건설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신도시 수도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온 4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겜, 두 번째 분우엘, 세 번째 베델, 네 번째 단. 왜 하필 이 4지명에다가 제단을 2군데를 세우고 또 2군데 신도시를 건설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인데, 자,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성에 와서 자기가 100크시타, 뭐 그 당시의 화폐니까 오늘날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0크시타를 주고 이 세겜성을 사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있던 요셉이 나중에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메고 올라가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 세겜성 이 땅에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요. 왜? 이 땅은 조상들이 산 거니까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수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 세겜을. 그러니까 수도가 되니까 이제 규모가 커야 되니까 신도시처럼 건축에는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척하면 뭐 다 만들어내니까 세웠어. 자, 두 번째 25절은 분우엘 하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다른 성경 이 분우엘이 또 다른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이엘 하면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분이엘 약복강 사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두려워가지고 약복강 건너지 못하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도뼈가 꺾어지면서 고통 가운데도 씨름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승리자, 이긴 자. 그 이름이 바꿔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분이라는 말은 파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파네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하나님과 씨름해 봤다, 뭐 이런 의미로 분이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이엘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모음의 변화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이 다른데 동일한 지역입니다. 자, 이 분이엘의 그런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또 건축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지역을 물색하다가 남쪽에 있는 베델을 보고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 베델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야곱 장자권 뺏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기하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헌신을 해요. 편안하게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고 이 돌로 제단을 쌓고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벳엘. 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단에 금송아지를 두는데 이 단은 뭐냐면 야곱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약속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광야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줄 때 경계가 단에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또는 마을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지역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세겜, 분이엘, 베델, 단 공통점이 있는데 한 인물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딱 2자예요. 그리고 그 첫 자는 야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끝자도 말씀드릴게요. 끝자는 곱이라고 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이네. 세겜도 야곱이 그 땅을 돈을 정당하게 주고 산 땅이고 분이엘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베델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단도 야곱의 후손들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이곳을 토지 변경을 해가지고 신도시로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인 이런 공사를 건축을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나라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요. 너희 왕좌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쪽은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면은 누가 생각나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다면 북쪽은 자기는 에브라임이니까 나라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인 야곱이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신도시로 만들어 버리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야곱 신앙의 계승자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나는 12지파가 나온
12지파의 약속을 받아버린 우리의 조상 야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이야.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야곱의 신앙의 계승자로서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사람의 전통을 내가 이어가고 있으니까 남쪽 유다로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정통이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이지, 남쪽 유다로 예배 드리러 절기 드리러 가면 그거는 아니야.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는 그런 신앙 수준이야. 이걸 과시하고자 그러는 거예요. 왜요? 27절에도 나오잖아요. 왕이 된 뒤에 염려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유다로 38선을 넘어서 자꾸 가면 나중에 르호보암이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간첩 스파이처럼 만들어서 나중에 나를 죽이면 어떡해? 못 가게 해야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38선을 더 튼튼하게 쳐놓습니다. 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 우리는 야곱의 계승자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의 전통을 따라요. 전통. 자, 야곱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우리 신앙의 목표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믿었던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교훈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야곱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신앙인데, 여로보암은 뭐냐 하면 현실을 보면서 야, 이 현실의 문제를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한데 했는데 그것이 야곱이고, 그 야곱에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는 찾아다니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곱의 의미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기도했던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야곱이 산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만난 곳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야. 야곱에게 준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야곱. 말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야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저 족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족보, 혈통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사람의 전통 얘기해요, 안 해요? 몇 대째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도 어떤 전화를 우리가 전도했는데 전도지를 보고 전화를 해가 제일 먼저 거기가 장로교요, 감리교요, 무슨 교단이 뭐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교단에 속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단에, 독립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거기하고 장로교하고 예배 분위기가
틀란가 모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교 예배 분위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독립교회 예배 분위기는 여러분 어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장로교에서 쭉 신앙생활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예배 드리러 오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분만이 아니고 심심찮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예,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물어봤지 교회 이름 물어본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의 양력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 자꾸 주변 여건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는 나는 네가 인정해 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또 이런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이런 교회 다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야곱의 신앙의 계승자다라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신앙을 계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야곱도 여전히 한 인간이기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통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어떤 교회 홈사이트 홈페이지 가보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행사한 거 쫙 해가지고 누가 뭘 사고 뭘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누가 와서 부흥회를 하고 누가 와서 무슨 그 교육 뭐죠 그 재직 세미나를 하고 이런 거 자세하게 막 몇 페이지 뭐 70년대 80년대 뭐 몇 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뭐 들어오고 강도사님이 들어오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역사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자랑이 아니고 현실을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행사한 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교회 역사다 나중에 뭐 요람이나 뭐 이런 걸 만들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끝나야지 여기에 사람이 기록이 되고 사람이 기억되면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다 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잖아요. 이곳저곳. 근데 몇 년도에 이곳으로 이사 왔는지 헷갈려요. 얘기할 때 장기동이었는지 고천이었는지 여기 성물이었는지 막 헷갈려요. 연도가 구별이 안 돼. 아마 제가 목회하다가 떠나가면 저의 흔적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왜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 좋은 의도가 끝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김재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건축을 했는데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안 돼. 이런 순간부터 이미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쫓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없어도 됩니다.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의 전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그 무서운 걸 이용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로 끌어모으기에는 좋은 방법이에요.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이 행한 게 뭐냐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자 27절에 보면 중간쯤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간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뭐를 의식하냐 하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왜? 나라를 건국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 했는데 야, 돌아가야 되겠다.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거 왔다 갔다 힘드니까 아예 그 근처로 이사 가자. 혹시 뭐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생각해낸 게 예루살렘은 한 곳에만 성전이 있는데 야, 우리는 두 군데 세우자. 그래서 베델을 하고, 베델은 남쪽이에요, 단은 북쪽에 두 군데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야, 굳이 그렇게 멀리 여행 다닐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우리도 있다. 근데 우리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멀리 한 군데 정해놓고 남쪽에서는 북쪽 가야 되고 북쪽은 남쪽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남쪽 북쪽 두 군데 만들어 놨으니까 남쪽 사람은 남쪽에 가서 예배하고 북쪽 사람은 북쪽 가서 예배하고, 어차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냥 편한 대로 알아서 선택해서 해. 자,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지요. 막말로 여러분 교회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그 집에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고 제사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마 두 손 들고 역시. 왜 이렇게 할까? 금송아지의 상징이 뭐냐면 부요함이에요. 번성함의 상징이 금송아지거든요. 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아마 크게 한번 혼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500년 뒤에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써먹었던 것이 500년 뒤에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아요? 잘 살고 복받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은 500년이나 지금이나 500년 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군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절기를 바꿔요.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절기는 7월 15일이 초막절, 우리식으로 추석이 추석, 장막절. 그런데 8월 15일로 바꿔요. 왜 바꾸냐 하면 이스라엘은 남북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7월 15일이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기후가 다르니까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추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7월 15일 날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 돌리고도 조금 며칠만 놔두면 더 실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뭐 의견 사정 봐주지 않고 7월 15일은 장막절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게 살아있는 그 전에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북쪽 사람들 추수할 때마다 며칠만 또 말미를 주면 이게 좀 돈이 될 텐데 미리 따버리니까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만 다 모여 사니까 절기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 날이 절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뭐냐면 좀 편안하고 좀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 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원함을 채워줘야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100번 해봐야 그걸 마음에 전해 받습니까? 뭔가 줘야 되거든요. 편안함을 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바쁘면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피곤하면 이쪽에 와서 해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예배 드리면 드리고 바쁘면 바쁘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런 말이 이제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왜?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면 왕이 착착 해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인데 점점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해줘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멀리 몇 시간까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힘들다. 야, 지교회 하나 세워주자. 뭐 하나 세워주자. 시설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한 분들이니까 예배 드릴 동안은 좀 편안하게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의자도 참 극장식으로 만들어주고 조명도 멋있게 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뭐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음악회나 뭐 이런 것 세상에 안 나가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무슨 세미나 뭐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롭게 보고 좋다고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프로그램을 추구해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래, 내가 주인. 여로보암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이 다 그 조상 아버지의 길, 그 조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이 이스라엘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한 가지 조건만 이루어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다윗처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말씀과 또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말씀으로는 다윗의 왕위처럼 견고한
하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유다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사 갈까 말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전을 남쪽에 두고 북이스라엘만 독립시키고 그러면서 내 말씀으로 내 율법으로 내게 순종해라 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성전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예비하시고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을 텐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여로보암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못 떠나가게 그러기 위해서는 당근만 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 예수교의 모습,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또 산당들을 짓고, 들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를 그냥 간이 지교회처럼 간이 제사 초소를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려요. 자, 13장 그 뒷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보세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원하면. 자, 그 다음에 본문의 32절 33절 보면 절기도 바꿔버려요. 자기의 편리한 대로. 33절 처음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또 본인은 뭐라고 믿어요?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데 이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 그런 것은 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근데 우상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데 자기는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라고 여기는데 예배를 해요, 숭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여겨요?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현실, 내 형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방법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열심히, 여러분 산당 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시를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아마 남들 보면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결국은 우상숭배.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게. 지도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만 그 잘못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던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도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바른 생각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런 결정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아니냐 끊임없이 결정해요. 고민을 해요. 저도 교회는 작잖아요. 뭐 큰 행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두려워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니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걸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명함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칫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어떤 그런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 오늘 또 위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좀 안 했으면 왜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내가 드러날까.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이거 외에는 뭐 생각할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행사가 뭐지? 뭐 먹지? 뭐 이런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다음 주에 뭐 먹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지 마세요. 컵라면 먹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돼요. 그것이 교회 봉사가 무슨 일이 뭔가 부담이 되면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럴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해야지 부담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채울 게 없는, 개인적으로 농담이지만 이럴 때 속상해요.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정심이 맛있어. 물론 알아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물론 저도 그래요. 김포의 소문난 맛집이라고 맛집 일주일에 한 번 여는 맛집이라고 물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 말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10년, 2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오늘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이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경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시간과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